네, 우리 에스라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부터 포로 생활하는 데서 돌아왔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년 만에 돌아와서 2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는 그 기초를 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요, 자기 집을 짓는 것보다도 또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하는 것보다도 성전을 먼저 짓는 그 일을 결정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해 보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2년 만에 성전에 뭘 놓습니까?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초를 놓고 있어요. 말씀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온 지가 벌써 이제 몇 년 됐다고요? 2년 둘째 달이 된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제 성전 공사를 위해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기초를 놓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예배보다도 우리는 우리 세상의 성공적인 삶, 우리의 가족의 어떤 형통함, 또 아니면 우리가 안정적인 어떤 생활, 아니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돌아와서 그것들은 뒤로 하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를 놓고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500년 전에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것과 우리가 지금 오늘날 성전의 기초를 놓는다는 의미는 다른 거예요. 그게 달라요. 왜 다를까요? 무엇 때문에 다를까요? 딱 한 가지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 오셔서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루시지 않은 때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 그 속량 사역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후에 우리는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의 성전은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된 거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셨어요. 지성소의 임재하심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성전을 통하여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구약의 사람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성전을 생각할 때 크게 세 가지의 성전을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제일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었어요.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에스라에서 나오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와서 지은 성전, 재건해서 지은 성전, 다 무너진 걸 다시 재건하는 거잖아요. 오늘 기초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게 두 번째 성전이에요. 두 번째 성전. 근데 그 두 번째 성전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타이투스의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하고 벽 하나밖에 안 남고 다 무너져 버려요. 없어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전은 누가 세운 성전인가 하면 그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왕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성전을 지었어요. 자기가 투자를 해서 또 성전을 짓게 해가지고서 46년에 걸쳐서 지어서 지금 거의 완공은 아직 안 됐지만 거의 그래도 완공 비슷하게 되어진 상황이 된 때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웅장한 헤롯의 성전을 보면서 말씀하신 게 오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사흘 동안에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지금 몇 년 동안 지어지고 있다고요? 46년 동안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성전인데, 그래서 아직도 완성이 다 안 됐는데 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짓겠다고? 이 정신없는 소리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요한이 기록을 할 때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지금 이 에스라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전 지은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모형이죠. 이건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신약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자, 그런데 성전인데 예수님만이 성전이 아니라 그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또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영이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돼서 우리 함께 사시니까 우리가 뭐가 됐냐?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됐습니까? 누구의 성전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 성전이 됐어요? 무엇 때문에 성전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성전 됐죠? 여러분이 성전 됐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성전이 된 거예요? 아니, 뒤에 있잖아요. 말씀이 출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여러분이 성전이 된 거예요. 아멘? 야,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전이시고 예수님의 성전이신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성령으로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 되고 여러분이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3장 16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절수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잖아요. 3장 16절. 무슨 성경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중요해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우리 안에 관심 성령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3장 16절을 성경에 각 장마다 3장들이 다 있잖아요. 3장 16절을 찾아본 적이 있대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3장 16절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네, 그래서 3장 16절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 3장 16절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말씀으로 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찾아보셔서 3장 16절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될 수가 없죠. 하나 될 수 없죠. 자, 그러면서 빨간 줄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자, 이 이름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요. 시작. 성우는, 시작. 성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성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전이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됐다. 교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터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야. 그래서 이 건물의 모퉁이 다 있잖아요. 이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야.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이 집 건물은 다 무너져요. 그 모퉁이 돌에 딱 있으니까 건물마다 연결이 돼가지고서 우리가 서로 성전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같이 성장해가고 같이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오늘 이 성전에 지금 기초를 놓는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에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신약에 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전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이제 교회로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가 성전인데 그 성전을 건물로 착각을 해요. 건물로. 자꾸 왜 교회를 건물로, 성전을 건물로 그렇게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특별히 교회를 시작하고 성전이 시작된 신약 성경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그 서신서들이잖아요. 로마서 이후에 서신서들이 쭉 나오는데 그 서신서에 교회 안부를 하고 교회를 물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서신서를 쓸 때 너희 교회 성도 숫자가 많이 늘었지, 너희 성도 숫자 많이 늘었냐, 몇 명 나오냐, 그래 많이 나오는구나, 부흥했구나, 이렇게 물어본 구절이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가지고 오시라. 어느 사도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너희들 교회 건물인데 너 건물 크게 했냐? 너 좁아서 어떡한데 더 크게 져야지, 건물 멋있게 져야지. 교회가 성전이 건물인데 건물을 크게 져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있으면 갖고 나와 보세요. 저한테 한 구절도 없어요. 안디옥 교회도 건물이 없었고요, 빌립보 교회도 건물이 없었고요, 심지어는 로마에 가서 성도들이 모여서 모이는 것도 건물이 없었어요. 물론 집에서 건물 안에서 모였겠죠. 그러나 그 건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말할 때 거룩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서신서에서 쓰지, 너희 교회 크게 됐냐, 건물 좋아졌냐, 성도가 몇 명 나왔냐, 전혀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갖다가, 성전을 갖다가 건물로 보는 거예요, 자꾸.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로마에 황제들이 있었는데 콘스탄트 황제, 그 대제가 313년이죠. 그때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설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이방 종교들하고 기독교가 통합을 하게 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국교가 되면서부터.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 이 캐톨릭이 이제 주장을 하면서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건물을 짓고 이게 교회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성당으로, 거룩한 당, 성당으로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어. 그리고 구원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인데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종교개혁을. 그건 아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이 성전인 마냥 성당하면서 그렇게 부르게끔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개혁을 했는데, 여전히 건물 안에서 있는 것이 교회로 또 성전으로 이렇게 개혁이 안 된 상태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이미 개혁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거기에
배워가지고서 그냥 성전을 갖다가 건물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건물 안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거룩한 교제가 있고 이 건물 안에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이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모였으면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술집에서 술 팔고 거기에서 뭐 술 먹고 막 그러면은 거기는 거룩함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술집을 우리가 교회가 사가지고 그들 다 또 저쳤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하면은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성전이라는 의미는 될 수 있겠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리스도인 몸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본다면 성전의 기초를 놓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놓는 것과 같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를 구약에서는 지금 놓고 있잖아요. 그걸 놓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놓는 것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2500년 전에 수르바벨과 그 귀한 자들이 다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놓고 다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사시길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서 세워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오신 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었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표대이신 주님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나머지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 받들고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완성된 건 아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을 붙잡고 내가 정말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에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는 거. 달려간다. 걸어가는 게 아니고 달려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직분도 받게 되고 상당히 익숙해지는데 이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은 영적으로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냥 익숙해지는 것이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면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걸 못해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못 가요. 못 달려가요. 왜냐하면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요, 바울처럼 이렇게 달리지 못해요. 잊어버려야 돼요. 뒤에 것 잊어버리고 놓고 오직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그러니까 익숙해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도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거고 그냥 오늘도 그냥 내가 성도가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요, 바울이 뛰어갔던 이 삶을 우리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도요, 보면 우리의 기초를 흔들어요. 기초를, 가장 기초적인 걸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어요? 여기다 붙여놨었죠? 작년에 표어가 뭐예요? 시작.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럼 기초를 다시 세우자고 하는 건 같은 맥락이겠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흔들 때 기초를 흔든다니까요. 기초를. 그래서 우리는 기초를 다시 든든하게 세우고 놓는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7장 마지막 27절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에 두 집을 짓는 비유를 해요. 한 사람은 그 기초를 어디에다가 두고 집을 짓냐면은 반석에다가 두고 집을 지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어디에다가 기초를 두고 집을 짓냐면 어디에다가 기초를 둔다 그랬어요? 시작. 모래 위에다가 짓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을 때는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반석 위에 진 집이나 모래 위에 진 집이나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런데 비바람이 치고 풍파가 오고 창수가 나고 흔들리는 일이 있고 이렇게 되면 반석에 있는 집은 안 무너져요.
물론 그런 걸 다 받죠. 그리고 영향은 받을 거예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의 집은 그때가 되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기초가 중요하다. 사단 마귀가 우리 기초를 흔든다. 그러니까 기초를 어디에다 둘 거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기초를 놓고 기초를 세우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의 기초라는 게 그럼 뭐예요? 뭐가 신앙의 기초입니까? 신앙의 기초라는 게 뭐예요? 네,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신앙의 기초라고 하면 그것은 많은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당시 2500년 전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오늘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를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서 우리 함께 보겠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신앙 고백이 신앙 기초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이 신앙 고백이 신앙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지요? 다들 조용하시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 오늘 말씀 봐봐요. 자, 건축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서가지고 막 재금이라는 게 이제 주름 소리 같은 것 같아요. 그죠? 큰 소리로 막 하고 나팔을 불고 막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 화답하면서, 그렇죠? 11절에 보니까. 그런데 뭐라고 화답을 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11절 중간에 이르되,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어요. 주는, 시작,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신다? 영원하시도다 하니, 그 성전이 기초가 놓임을 보고서 찬송하고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지극히 선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일이 잘 풀릴 때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할 때 신앙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8편부터 136편까지 쭉 보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은 그 선하심이 영원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 이렇게 하면요 또 같이 따라와서 막 화답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누가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 신앙 고백이 신앙의 기초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안 되면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이 김 집사님만 사랑하지 나는 안 사랑하,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니까. 시편 136편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 이렇다, 그러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게 신앙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지극히 선하신 분, 그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 인자가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입술에서 고백이 나와야 돼. 이 고백이 나와야 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하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다. 신앙의 기초. 자, 또 신앙의 기초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두 번째는 영적인 체험이 신앙의 기초예요. 영적인 체험이 신앙의 기초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족장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요,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첫 성전이 아까 내가 뭐라, 첫 번째 성전이 누구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가장 화려했던 성전이에요.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왔으니까 적어도 나이가 80, 90, 100사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이 많은 족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다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적 기초를 놓을 때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그 성전의 경험을 못하고 바벨론에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그 영적인 경험을,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초를 놓으니까 너무 감격해서 회개하면서 감격이 오니까 통성으로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저 성전의 기초를 세운다니까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경험을 못했잖아요. 영적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제가 왕년에는 기도 많이 했고요. 또 옛날에는 제가 방언도 했고요. 옛날에는 내가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안 하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는 과거에 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를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과거는 더 이상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가 필요해요. 내가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제가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정말 횟가닥했거든요. 제가 횟가닥했어요. 그래서 그냥 만나는 친구들,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 뭐 지하철 할 것 없이 버스 정류장, 아무튼 내가 봐도 미쳤어. 그냥 예수님을 입만 벌리면 예수님 얘기했으니까.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그냥 포켓에서 전도지 주고 사형리 읽어주고 하여튼 뭐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야, 이거 내가 영적인 체험이 있는데 왜 이것이 다시 안 될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체험은요,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 체험은요, 귀한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인 그 체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과거의 그 메모리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죠. 영적인 체험이라고 할 때 너무 큰 이야기잖아요. 영적 체험은. 그래서 다 각자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체험 가운데 제가 세 가지를 또 ABC로 내가 넣어놨는데, 그 첫 번째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겠어요. 시작.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다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분은 죄송한 얘기지만 안수 집사님인데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주님 만난 적이 없대. 안수 집사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대. 그 주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주님 믿는데. 주님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없대. 또 세 번을 물어봤어요. 제가. 주님 믿으십니까? 믿는데. 주님 만나서 안 만났대. 도대체 영적 체험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믿는 거지, 그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던질게요. 예수님 만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예수님 만납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제가 일부 예배에서 예수님 만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쭉 오면서 만나는 거 맞나요? 그랬더니 다들 조용하시더라고. 그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건 사람의 방법이 아니잖아. 이거는 예수님 만나는 건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알아. 그걸 누가 알겠어? 내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는 게 다양하거든. 정말 다양해요. 제가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환상 가운데서 직접 정말 사람 만나듯이 만나는 분도 있더라고. 아, 정말 예수님을 사람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마음속에 자기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기 예수님 만나서 그래서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그건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아는 거잖아요. 영적 체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영적 체험은 주님과 나와의 만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이 사건의 체험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예요. 주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종교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종교가 돼가지고 그냥 몸에 배가지고 그렇게 교회만 다니면요, 신앙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두 번째는요, 은혜의 체험이에요. 은혜의 체험.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우리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은혜의 체험이에요. 은혜의 체험. 은혜의 체험은 뭐예요? 은혜의 체험은 뭐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또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회개가 막 터지면서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트레키의 선교사님 오셔서 박진원 선교사님이 자기 개인적인 간증을 했어. 삭개오 말씀을 하시면서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가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정말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회개가 막 자기가 지었던 죄가 막 필름처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런 아픔을 터뜨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겉으로는 울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고백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가 외롭고 쓸쓸했는데 주님 만나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쁨이 막 속에서 올라오고 평강이 올라오고 하는 그런 은혜의 체험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찬양하는 가운데 막 예배가 막 정말 하늘로 올려지는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런 찬양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와 기쁨을 전해요. 다 그게 예배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읽었던 말씀, 평상시에 알았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그냥 성령을 통하여 정확하게 분명하게 내 안에 깨달음을 주면서 말씀이 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감격의 눈물이 흘리고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건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야지 라고 하면서 결단하고 감사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죠. 어떤 마음속에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체험들,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할렐루야, 예언의 은사가 터지고 할렐루야, 병 고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런 은혜의 체험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종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은혜로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죠. 그 은혜의 체험이 꼭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 됐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체험, 이것이 신앙의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에요. 이 기도의 응답의 체험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서 예수님 만났지만은 나는 목회하게 되면은 나는 새벽기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늘 그랬어요. 나한테 막 야단쳤어.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전도사 때 야단 많이 맞았다 그랬잖아요. 너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회 생활 하겠냐? 그렇게 잠이 많아가지고 새벽기도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런데 전도사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내가 개척하면 우리 교회 와요.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없을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셔야지. 그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목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뭐가 기도가 필요해? 내가 살면 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는데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기도할 거예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할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내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할 거예요. 왜? 기도의 응답은 있으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그것을 체험했으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서로 옆에 분들에게 우리 기도해서 기도 응답 체험합시다. 시작. 우리 기도해서 기도 응답 체험합시다. 이렇게 되면요, 신앙의 뿌리가 딱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요. 신앙의 기초가. 영적 체험을 사모하실 수 있길 바라요. 우리 이장로님 오늘 기도하는데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을 못 만났다면 정말 만나는 체험을 사모하고, 은혜를 못 받았다면 은혜를 받는 것을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으면 그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길 바라요. 도전할 수 있길 바라요. 투자할 수 있길 바라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삶을 좀 자리에서 드리고 예배 자리에 좀 나오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침 묵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제공하고 있잖아요. 아침 토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주일 일부 예배도 있고 성역 고목도 있고, 여러분 이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길 바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길 바라고, 찬양의 자리에 있길 바라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근데요, 이 영적 체험에는 항상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것에는요, 사단 마귀가 항상 가라지를 뿌리거든. 모든 것에 사단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데 특별히 너무 중요한 것들은 더 많이 뿌리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체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단 마귀는 속이는 영이거든요. 우리 속인다. 그래서 막 진짜 현상이 일어나요. 막 기적질이 일어나고, 사단도 그렇게 한다고요. 마귀도 그런 역사 일으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사람이 끌려가는 거예요. 보이는 거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갔다가 머리 디밀고 막 안수하다 받겠다고 막 가고, 또 봉투에다 뭐 헌금해가지고 막 써가지고 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그거를 체험해보겠다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영적 체험 그러면 이건 뭐 좀 이 마음이 다쳐가지고 이 사단이 다 갖다 뿌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사람씩 나가서 전도하게끔 한 건 예수님이 하게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근데 우리가 다 뺏겼어요. 사단에게 뺏겨가지고 누가 하느냐?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러고 다니고 몰몬교가 그러고 다니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야.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리 2사람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 가잖아. 우리는 이 사단이 다 뿌려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체험도 그런 거예요. 영적 체험은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거 이단들이나 하는 거라고 그러고. 여러분, 영적 체험의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아름답게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을 가지셔야죠. 말씀으로 더 분별력을 가져야 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덜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가? 주님의 비전을 갖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제가 말씀을 지금 안 올린 것 같은데 12절 13절을 계속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이 성전이 세워져서 아름답게 세워져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가서 교제하는 그 그림을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비전을 갖는 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주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는 것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왜? 약속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붙들고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그것이 주님의 비전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꿈과 비전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비전을 바라보다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천국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자, 그 주님의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거예요. 또 내 개인의 신앙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 다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세워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다 뭐예요?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신앙의 기초를 놓고 정말 반드시 이제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것, 똑같은 역사가, 똑같은 은혜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내 신앙의 기초를 다시 놓고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